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뉴스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할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말세야 말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입니다. 다미선교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92년 정도에 다미선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 이장님과 그 세력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그날의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진짜로 믿고 전 재산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주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제 막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전라남도 강진에서는 이 다미선교회 모임에 못 가게 한다고 어떤 여고생이 음독 자살하는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10월 28일에는 이게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뉴스에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캐스터가 나와서 지금 다미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실까요? 하면서 막 중계를 했어요. 진짜로 뉴스에서.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는 교주의 집에서 한 성도가 냈던 환매체 어음이 발견됐는데요. 그 환매체 어음이 뭐냐면 기한이 되면 돈을 주는 그런 어음입니다. 근데 그 기한이 언제였냐 하면 1993년 5월 22일이었대요. 교주가 진짜 예수님이 92년에 오신다고 믿었으면 93년에 그 어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3억짜리였답니다. 그 당시. 또 얼마 전에 선교사라고 자칭하는 한 여인이 한국 교회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선포하고 다녔던 사건이 있습니다. 추종자들과 함께 12월 되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물론 자기가 기도해서 전쟁을 막았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참 위험한 점이 뭐냐 하면요, 선한 것을 가져다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풍동 쪽으로 가시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 본부가 있는데 이름이 뭐죠? 왕국회관입니다. 이 왕국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나라는 뭐 대통령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의 왕국 하면은 의미가 명확해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왕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게 지금 찝찝해요. 왜요? 왕국회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걸 가져다가 엉뚱하게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러면서 엉뚱하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말도 이 기존 교회들이 쓰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말론들 때문에 오히려 믿는 성도들이 그 종말론에 대해서 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해버리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곧 오신다던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오신다고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다 거짓말장이에요.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눈앞의 문제에 신경만 쓰며 살아가다 보면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 내일 주님이 오셔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인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작.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까? 왜 웃으세요? 기뻐서 웃으시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무 미련도 없고 아무 거리낌도 없고 그냥 정말 주님 오신다는 사실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다미선교회처럼 다 버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눈앞의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 오실 때 임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면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만 기다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봤다고 하는 그런 영화죠. 저도 지난주에 늦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 전쟁 이후에 근현대사를 덕수라는 주인공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쭉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참 힘들게 살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사는데, 아버지는 이 어렸을 때 전쟁통에 그 흥남부두 철수 때 헤어져 가지고 여동생 찾으러 가셨다가 실종되시고, 그리고 이 평생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꿈도 다 포기해요. 대학 합격했는데 안 가요. 그리고 파독 광부 갔다 오고 월남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잃어버렸던 그 미국에 입양되었던 동생도 그 이산가족 상봉 때 만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힘겹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이 덕수 할아버지가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꽃분이네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지금 실제 있는 가게라는데, 그 가게가 이 덕수 할아버지의 고모님이 하시던 가게입니다. 근데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강산이 지나고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하는데도 그 구멍가게를 팔지를 않아요. 사람들 먼저 그 옆에 가게들 다 팔아가지고 떼돈 번 사람들은 다 이 빌딩 짓고 극장 짓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이 할아버지만 그걸 안 팔고 꽁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 답답하게 그것 좀 갖고 있지 말고 빨리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좀 편하게 살고 돈도 좀 만집시다 하는데,
이 덕수 할아버지는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영화 마지막에 그 가게를 팔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였냐 하면요, 흥남부두에서 아버지랑 헤어질 때 다시 만나기로 한 곳이 어디냐 하면 그 가게, 꽃분이네 가게. 너 고모네 그 가게 찾아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빠 꼭 와야 돼.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아버지 오실까봐 못 판 거예요. 근데 영화 끝날 때 이 할아버지가 한 80세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제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못 오시겠지 하고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영화 자체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저래야 되는데, 이 세상 바뀌었다고 세상 따라가고, 돈 필요하다고 돈 따라가고, 형편 어렵다고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따라가고, 그런,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걸 믿는데 바보 소리를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초라하게 나이를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진심으로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서론인데 이 얘기가 내 얘기로 들리십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디 산다는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 얘기로 들리십니까? 나랑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에 미련이 많고 타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여기 오시지도 않았겠죠. 근데 왜 내가 내일 오실 주님을 믿지를 못하고, 내일은 안 오십니다. 내일 오신다고 해도 그걸 믿는 마음으로 살지를 못하냐는 겁니다. 왜 그걸 순수하게 기뻐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능력을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으시죠. 시작. 거룩하게 살라. 아멘. 왜냐하면 거룩, 즉 경건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이 능력이다. 경건이 능력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굉장히 무섭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모든 일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은 무섭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이 모든 일이 드러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거룩을 완벽해지라는 뜻으로 주셨다면 내가 완벽하니 너희들도 완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하라고 하셨으면은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은 나는 안 되겠다. 내 얘기가 아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 앞에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무슨 뜻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어제 사욕을 따라서 살았으면 오늘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렇게 바뀌면 그게 거룩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대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어제의 내 모습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려버리고 오늘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앞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멈춰있지만 않으면 그게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한 걸음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예수 복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좀 덜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나도 1등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1시간을 못합니다. 오늘 그 1시간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데 그 1시간을 할 생각이 없어요. 할 의지가 없어요.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살 빼고 싶은 마음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마음일 겁니다. 근데 살 빼고 싶은 사람과 실제로 살을 빼는 사람은 달라요. 실제로 살 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집에 3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살 빼는 사람이죠.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집에 런닝머신 하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고 빨래 건조대로 쓰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왜 근데 이게 능력이 되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룩한 백성이라서 성도라고 부를까요? 그런 기준이라면 여기 있는 누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성도는 아니에요. 집사는 집사님인데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성도입니까? 우리는 완벽해서 성도가 아니고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면 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함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분이 성도라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필연적으로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 하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50점이었는데 70점 됐다. 이게 성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 하고 쉽게 부르는데 교회에 나오면은 진짜 막 널린 분이 성도님들인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빛이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나 공로가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게 돼요. 죄악을 이기는 능력, 더 이상 세상 시름과 걱정에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는 능력, 그리고 더 이상 문제와 그런 고통 속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생겨요. 사실은 이미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이미 임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이, 그 경건이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이게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주님 내일 오신다 그래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기다려지지도 않고 별로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나침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반의 N극은 언제나 어느 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까? 북쪽이에요. 북쪽. S극은요? 언제나 남쪽이에요. 아무리 멀어도 N극은 지구의 북극을 가리키고 S극은 지구의 남극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돌려놔도 다시 돌아갑니다. 북쪽으로. 근데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힘,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가까운 곳에 여러분 자석을 근데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침반 속에 들어있는 자침의 자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뱅글뱅글 돌아요. 북쪽을 못 가리켜요. 이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 쇳덩어리나 자석덩어리 하나 가까이 갖다 대면 다 거기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야 될 인생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나침반 보고 길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삶에 힘이 없고 기준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헷갈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썼는데도 서로 통하고 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여러분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을 소유한 말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능력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냐 하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 날이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와요. 무섭게 오고 두려움 가운데 오고 갑자기 와요. 근데 이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날은 내게 심판받는 날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던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만이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아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말의 명령법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명령을 하면, 갑자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 안 어렵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과거 시제로 명령을 하면 하고 끝내라 이런 뜻입니다. 해치워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시제로 명령을 하면 계속해서 해라, 반복해서 해라, 진행하면서 계속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끝내라. 말씀 한 번 다 읽었으면 끝내. 3번 기도했으면 끝내.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은혜 받고 치우고 끝내버리라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요,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잘 되겠습니까? 맨날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주님 일 좀 하게, 나 좀 성경 좀 읽게, 나 시간 좀 줬으면 좋겠다. 너무 인생에 고난이 많고 돈 버느라고 바쁘고 이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일하느라고 못하겠다. 다음에. 예,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만, 그러면 좋겠지만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졸린 눈 비벼가며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주는 그 기초생활 수급 수당 30만 원, 40만 원 받는 분들이 4만 원, 3만 원 11조 헌금하고, 여러분 시간 없는데 막 집에서 눈치 보이는데 쪼개서 나와가지고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 지금, 여러분 이게 어디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얘기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삶이 달라지고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던 걸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혀 기도하지 못하던 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기쁘지 않고 소망이 아니었던 분들이 그런 게 소망이 되고, 예배하지 않던 분들이 더 많이 예배하고,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능력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씀이에요. 내 결심으로는 결코 닮아갈 수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환경, 형편, 모습 바라보던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죠?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왜 어른이 되고 싶을까요? 멋있고 키도 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어른 돼도 좋을 거 하나 없어. 신경 쓸 것만 많고 피곤해. 그런 사람은 어른 되는 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 그 자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전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빨리 이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그냥 짐이고 무겁고 부담이고 십자가고 힘들어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능력을 맛이라도 보면 달라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 진짜 염려, 걱정, 근심이 끊어지고 이전에 들어올 때 분명히 염려하며 들어왔는데 나갈 때 그게 잊어버리고 현실 도피하는 게 아니고 진짜 끊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런 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말세를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가 어른 되는 건 어른 되면 끝입니다. 또 어른 되면 뭐 있냐 하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별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어른 되는 건 되고는 싶은데 되게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건 더딘 것 같아도 더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놀라요. 너 왜 그렇게 됐냐?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변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교만해지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이라고, 부질없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질없고 허무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되면 삶이 달라져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지난달이 다르고 이번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달라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엄청 빨라요. 엄청 재밌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염려 걱정거리가 생기는 속도보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염려 걱정보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게 더 빠르니까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합니다.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고 근심 하나도 안 했고 뭐 막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다 앞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니까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경건의 능력이에요.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것도 이 좋은 걸 걔네가 갖고 가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설교 시간에 새하늘 새 땅 얘기를 못하겠어요.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건데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신천지가 하는 방법을 잠깐 가르쳐 드리면요, 신천지는요 와가지고 천국이 누를 것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성경 읽고 생각하던 사람 아니면 이거 대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천국이 누룩 같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니네 교회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주냐? 니네 목사님 시원찮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네한테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성경 공부 시켜주고,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억지로 푼 성경을 가지고 멸망할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안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그게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닌 건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20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14만 4천 명만 받는다고 한다면. 근데 성경 공부해야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 다 하고 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 바꿔요. 이제는 전도해 와야 14만 4천 명에 들어온다 그래요. 그 다음엔 뭐라고 바꿀까요? 전 재산을 바쳐야 14만 4천 명에 들어온다고 한단 말입니다. 계속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머리 터지게 그러니까 경쟁하고 그 등수에 들려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재산 바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천지예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구천지지. 14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건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거룩이에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100점이 아니에요. 50점에서 70점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대요? 평강이 있대요. 할렐루야. 평강이 있대요. 신천지는 처음에는 공부 다 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그랬다가 뭐 전도 안 하면 14만 4천 명에 또 못 들어간다 그랬다가 왜 이렇게 말 바꾸잖아요. 거기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두려워하는 두려움만 있지 거기에 평강이 어디 있냐고요. 와서 복음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못 믿어요. 완전히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권면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에 안 살 수는 없고 어디 절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헛된 시한부 종말론에 휩쓸려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니까 멋대로 살자는 세상에 끌려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국제시장 얘기 드렸죠. 덕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밖에서는 가족들이 막 화기애애하게 놀고 있는데 혼자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적삼 입고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덕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이만치 했으면 잘 살았지. 사진은 대답이 없죠. 그 다음 말이 또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주님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수반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못 하잖아요.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봐도 참아야 되잖아요. 전혀 기쁘지 않은데, 슬픈 일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할 거 하나 없는데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힘듭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덕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모습으로 싹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환상이죠, 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울면서 그 6살 때 헤어진 아버지에게, 이 할아버지 노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 보고 싶었다. 너 그렇게 힘들 때 내가 당장이라도 이 세상 다 끝내버리고 너 만나러 가고 싶었는데 너 참 잘 견뎠다. 너 참 잘 참았다. 너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사십시오. 그 기다림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그 능력이 날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오실 주님이 기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 오신다 그래도 떳떳하고 정말 거리낌 없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자라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날 주님 나 보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을 바라봐야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말세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사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이 안아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과 만날 때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 보고 싶었다 말씀하실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세를 살아갈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 오실 주님 기다리며 바라보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 보고 싶었다. 참 잘했다. 참 잘 견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부끄러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